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볼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조금 많죠?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프린트물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용이 좀 이렇게 길지만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정도야 서일주일학교를 훌륭하게 졸업하신 여러분들에게, 아직 졸업은 아니군요. 우리 유초등부를 훌륭하게 졸업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원래는 이제 크게는 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통이라고 할까요? 이게 부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본문 잡기가 좀 어려웠는데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뭔가 내가 고통이 있다, 고민이 있다 이 얘기하죠, 그죠? 고민 얘기를 하는 게 지금 9장, 10장, 12장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민 얘기가 있고요. 그게 아마 한 4절까지 이렇게 되죠. 4절, 5절까지 바울의 고민이 일단 잠깐 드러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민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계속적으로 하게 될 거니까 잠깐 접어놓도록 하고요. 뒷부분부터 좀 살피면서 앞부분하고 좀 연결을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 잠깐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1절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나 진짜야 맹세코 진짜 나 고민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근심 그냥 걱정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고통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고민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오늘은 뭐 먹지? 이런 고민이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깊은 고민, 정말 이 고민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잘 정도의 그런 고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한다. 진짜 나 그 고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증을 들기를 성령님께서 이것을 증언한다. 나 진짜 고민이 있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시는 일이야. 얘기합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뭐냐 하면 3절부터 얘기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것이다. 이 친척은 누구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얼마나 원하면 나 천국 안 가도 돼. 이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도 돼. 난 엄청난 고난을 받아도 될 정도로 그 일만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난 그 일을 하겠다. 그 정도로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4,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나 고민거리인데 우리가 앞에서 8장이나 7장이나 계속 얘기했던 건 뭡니까? 구원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율법으로 아니라고 분명히 바울이 못 박았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구약의 내용들이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율법부터 주셨고 다 하셨어요. 그들은 특권을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아브람, 이삭, 야곱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것이지 사실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기보다는 육신적으로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저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는 쓰는 말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 같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하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서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특권을 얻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이 지금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죠. 이 고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민을 이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쭉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어요. 사실은 8장까지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끝났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죠?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누구도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완전하다. 그 구원의 근거는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걱정이 생긴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고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것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얘기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스라엘이 정말 중요한데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자되었고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하고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지 그냥 육신적으로 난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누가 자녀입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가? 보면 이 사람을 지금 예를 하나 드는데 그게 이삭이죠. 그죠?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 여기서 퀴즈. 아브라함은 몇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까? 1번 하나, 2번 둘, 3번 더 많다, 4번 모르겠다, 5번 질문하지 마라. 정답은 3번? 좋아요. 예. 몇 번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나서도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합니까? 이삭만이에요. 그죠? 이삭이 형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같은 이씨인데 그렇지,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엄마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 장자일 수 있는데 이스마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나왔지만 아니라고 얘기해요. 누구?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9절과 10절과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이죠.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누굽니까? 리브가는 누구의 자녀이다? 누구의 부인이죠? 이씨 부인입니다. 이씨. 그렇죠. 이삭. 예.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죠. 그래서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죠. 그래서 또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럼 이삭의 자녀는 몇 명? 1번 1명, 2번 2명, 3번 여러 명. 정답은? 또 5번까지 할까요? 귀찮다. 물어보지 마라. 예, 2명이죠. 누구예요? 이삭의 자녀는 그 유명한 야곱하고 에서. 그죠?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이삭으로부터 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명만 선택을 하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보면 몇 절입니까? 11절부터 보면, 자, 10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 자식들이 안 났을 때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큰 자 누구입니까? 형이 에서죠. 그죠?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공정하게 사람이 요즘 정부의 그 기치도 공정과 정의인데 공정이 안 이루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아니,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에서는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중에 보면 에서가 잘못한 것도 있죠. 그렇다고 야곱은 잘했습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 속이고 계속 나쁜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잘하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누구 편에 서신 겁니까? 야곱 편에 서신 거예요. 이게 뭔 일이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 이 미워한 게 막 증오하고 이런, 너는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의미는 아닌데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야곱을 하고 야곱을 더 좋아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별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생각하기에 불의한 것 같고 뭔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모세 예를 들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육체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선택의 자녀인 게 너무 확실해. 언약도 있지, 율법도 있지,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이지,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두 다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약속의 자녀, 그 하나님의 선택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선택은 어떠한 이유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떠한 이유입니까? 잘해서? 뭔가를 해서? 잘나서? 무슨 조건이 있어서?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16절에 얘기하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 하나님 자리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응애 하나님 자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로마에서 앞에 봤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죠? 하나님을 다 대적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원하는 자는 당연히 없지만 심지어 자기가 원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이건 뭐겠어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구원은 무엇이다?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구원은 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근거는 뭐다?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근거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뭘 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여기까지 잘 못 와요. 앞에까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 아 좋네, 그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좋아 좋아, 그래 우리 행위 뭐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과 에서를 생각할 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앞에 얘기, 모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제가 뭐 예를 들어 돈 10,000원 있다 칩시다. 자, 10,000원 내가 누구한테 줄게 했을 때 두근두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누굴 줬다 쳐요. 난 10,000원 없으니까 진짜 기대하지 말고. 자, 예를 들어 동강이한테 줬다 쳐요. 그러면 동강이에게 줬을 때 제가 뭐 예를 들어 동강이가 뭐 멋있어서, 아, 너 동강이 오늘 보니까 살 너무 빠졌더라, 멋있어졌다, 훌륭하다, 핸섬하다, 이렇게 해서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해갖고 그냥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나중에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천호가 왜 나는 10,000원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 맘이야. 그러면 끝인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왈가불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진짜 은혜요, 행운이요,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 내가 조금 뭐라도 한 게 있으면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시험을 칠 때 뭐 공부를 좀 했으면 그래도 이번에 성적 잘 나오겠다,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했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출석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에게 어떠한 뭘 기대하겠어요? 그냥 난 죽었구나 이거잖아요. 그냥 난 F구나.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미쳤는지 A를 줬어. 세상으로 볼 땐 불이해요. 당연히 그러면 안 돼. 잡혀가.
교수도 잡혀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준 거예요. 내가 뭐라도 좀 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다만 뭐라도 기대합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 오히려 공부를 안 한 것처럼, 아예 출석을 안 한 것처럼 아예 그냥 하나님을 대적해 살고 지 멋대로 살았다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인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원하는 자로부터 원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막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누구도 구원에 아무것도 보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고민이 그거예요. 아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도 안 갖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이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죠. 저 인간들은 무슨 똥배짱으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고민하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좀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택자와 불택자, 혹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악인들도 다 지정을 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걸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 누구입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 출애굽 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웠다고 얘기하죠. 바로도 세웠어요. 바로가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고,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그 모세 때 난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악행을 저지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놔두신 분이 누구이다? 하나님. 바로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온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하신다는, 내 마음이야. 그냥 우리 편에서 보면 불합리한 것 같고 올바르지 않은 것 같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를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를 세우시고, 혹은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혹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또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잘 되고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다 비켜, 이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구원 안 하셨는가?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렇게 하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뭐라도 했으면 기대할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어.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조금이라도 했으면 이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의죠. 그런데 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얘도 아무것도 안 했고, 그럼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혹은 어떤 지역, 혹은 어떤 모임에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면. 지 마음대로 하는데 아무도 토달 수도 없고 하면 그 사람 절대 권력자잖아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고 모든 온 피조 만물들을 만드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세우시고 모세도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가 잘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모세는 모세로 세우신 거예요. 바로가 그러면 뭐 특별히 나쁜 놈입니까? 맞아요, 나쁜 놈, 착한 놈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모세는 착한 놈이라는 거예요. 놈이냐는 거죠. 우리 로마에서 봤잖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얘는 좀 나쁜 놈이고 얘는 좀 착한 놈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냥 다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해서 악한 역할을 맡기시고 모세를 선택해서 좋은 역할을 맡기신 거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놀이터인 거예요. 뭐 놀이터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그런 것 같지만 쉽게 표현하면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 너는 완악하게 살아,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놔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하셔서 못되게 살라고 하면 때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부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원래는 가만히 있으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째째한 하나님, 뭘 하나 하더라도 우리 무슨 허락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할 때 누굴 눈치 봐야 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피곤한데 오늘 그만합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뭔 눈치를 봐.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마음대로 하시는 게 심술쟁이처럼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해 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눈치를 보실 정도로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뭐 이거 기도 안 들어줬다고 뭐 삐지느니, 그러니까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통치하시고 이 땅을 지금 운영해 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양, 하나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아주 못돼 먹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막말로 무슨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약간 좀 부족하고 좀 덜 막 하고 사람들 눈치나 보고 제가 막 상처받을까, 하나님 막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막 나를 막 존중히 여겨, 그건 좋을 것 같죠? 막 그렇게 해서 내 눈치를 보고 막 내 얘기 막 귀를 들으면서 광민이가 상처를 받을까,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막 다리를 종종 굴리면서 제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내가 좀 더 노력해줘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진짜 카리스마 짱, 이 땅을 막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따라와, 무조건 너는 나만 따라오면 사는 거야. 근데 진짜 살고 행복 있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들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위대하시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라고 아쉬움 없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돈도 막 주머니 싹 넣으면 갑자기 없던 돈도 좀 나오고, 얘들아 오늘은 회식이다 뭐 가고, 코로나 무슨 코로나, 마스크 벗고 살아도 전혀 뭐 코로나 뭐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도 주시고요, 때로는 코로나를 뺏어가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코로나로 죽이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코로나로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주님 찬양하시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것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운 말씀 그대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상황 가운데, 부족한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내가 구원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12시 30분에 함께 모이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년 했던 것처럼 선물 이제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여러분들 좀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1부 예배부터 참석하셔서 여기서 뒹굴뒹굴 거리시면서 좀 봉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지만 이 땅은 또 은혜가 아니라 일한 만큼 받는, 그래서 여러분 떡을 뭐 2개씩 드린다든지 또 그렇게 또 많은 것을 드릴 테니까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